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나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그런 준비된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준비할 그릇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다운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가버린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예수님께 등을 돌린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의리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사람도 있었고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을 고쳤던 사람도 있었고 나병에서 나은 사람도 있었고 귀신에 들렸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 등등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즉 주님이 필요할 때에는 그 누구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필요할 때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지만 정작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도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실 때에는 내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 등등으로 우리 역시도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안전하고 부자가 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결심했다면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또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길이지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죠.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할 때도 끝까지 그 일에 반대하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큰 부자였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리마대 요셉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의 가장 큰 정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을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덕망이 높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간간히 그 이름이 드러나야 할 텐데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명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8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될까 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춘 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돈도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동료들은 왜 저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두둔하고 나서는 것일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 동료들에 맞서서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노력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더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43절에 보십시오. 43절에 보시면 당돌히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당돌히. 이 당돌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돌메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돌메사스. 이 돌메사스라는 단어는 숨기지 않고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낸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될까 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내었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즉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지막이라도 제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달라라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보통 용기와 보통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모두 버려두고 떠나간 것입니까? 당시 예수님은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예수님과 한 무리로 엮이게 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과 염려,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난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당시에는 예수님과 친하거나 함께하게 되면 그 무리도 반역자로 몰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예수님을 장사 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과 같은 무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엮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렸던 사회적 지위, 명예,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큰 위기를 자처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불이익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칫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망설이거나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돌하게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진 시신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방치해 둡니다. 그렇게 되면 까마귀나 독수리 등 이런 생물들이 날아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도록 가만히 방치해 둡니다. 그것이 아니면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버리거나 소각하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가 시체를,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사람의 시체를 버려두는 것이, 내버리는 것이 당시의 이 관행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자기의 가족 묘에다가 모셔드렸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가족처럼 소중한 분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세상 속에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날이 저물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즉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순간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동장해서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위한 준비를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몰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그래 해왔듯이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공개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험난할 수 있고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야만 하겠습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비관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소망 없는 시대를 밝혀나갈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새벽 여명 이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든 이유는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서 맑고 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이런 어둠을 그치고 새로운 새벽에 여명을 여는 이 시대의 아리마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제자됨을 숨기지 마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십시오. 모두가 한숨을 쉬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아직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당당한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즉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우리를 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다고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주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시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우리를 부인하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현실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나의 대변인 되어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이 달린 문제 앞에서 수시로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한 용기를 지닌 제자가 되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또한 어떠하든, 때로는 나의 신상에 큰 피해가 손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기가 묻히고 또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묻혀야 될 아주 값비싼 무덤을 돈을 주고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값비싼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격식을 갖추어서 시체를 세마포에 쌓아야 했고 오랫동안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비싼 향료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비용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또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즉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입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니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자기 금전적 손해를 봐야만 했고 또 반역자로 몰려서 자기 신상에도 큰 피해가 뒤따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나에게 돌아올 득과 실을 계산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섬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에, 섬김을 베풀 때에 기꺼운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기 쓸 것을 다 쓰고 남으면 그것도 때로는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내가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가한 시간,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가치 있는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의 깊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온 헌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와 헌신, 진정한 섬김을 베푸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4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인들이 나타나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즉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서 주님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셔놓고 장사를 지낸 다음 무덤을 떠나갔을 때에도 무덤을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들도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처럼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척 했다가는 자기들 역시도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은 득이 되는 것보다도 피해보는 것만이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지금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가능하면 예수님을 멀리한 채 제 살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바람직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줬던 사랑의 빛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즉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아무리 십자가의 그 아픔이 내 인생을 찌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겨서 내 인생이 짓밟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위기 때문에 수시로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부흥케 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계획대로 술술 풀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마지막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이 뒤따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주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말짱깡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졌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잠시 지는 것이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붙잡으시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